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교환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 성장을 이렇게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성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교회의 영적인 DNA 안에 그렇게 심겨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요소들만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게 될 때에 교회는 저절로 내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과정에서 8가지 질적 요소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질적인 요소가 부족한지를 살펴보게 되어졌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좀 다뤘습니까? 최소치의 요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면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가지 생명체적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생명체적 원리는요, 어디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면 소그룹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체험하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주일날 대예배 안에서 교회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교회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조직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물론 이 셀을 NCD나 이런 곳에서는 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그룹 안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뭘 나누고요.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죠? 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사역을 되돌아봐도 그거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에 2%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설교의 은혜만 받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설교 때문에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떠나고 다른 목사님이 오면 그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갖다가 나쁜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생산을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우리가 오해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생산은 셀을 의미합니다. 이 셀이 커져서 재생산되고 커져서 재생산될 때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저도 가면 갈수록 그렇게 세상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셀을 온전히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원리가 바로 6가지 생명체적 원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6가지 생명체적 원리는요, 첫 번째 상호 의존, 두 번째는요 번식, 세 번째는 에너지 변화, 네 번째는 다목적, 다섯 번째는 공생, 여섯 번째는 기능. 이 6가지가 모든 생명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생명체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그룹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분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상호 의존인데요. 상호 의존 나타날지어다. 왜 이렇게? 왜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요,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상호 의존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호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전체적인 조직을 봐도요, 서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라는 조직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상호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상호 의존적이 아닙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각자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가 삶을 썩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요, 아, 너희들은 어떤 일만 나타나면 흩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상호 의존입니다. 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니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상호 의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옛날에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뭐 하도록요? 상호 의존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소그룹에서 모임을 하게 되어질 때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호 의존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니까요, 좀 시기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난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합니다. 그것은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이 서로를 상호 의존하면서 섬깁니다. 그것이 상호 의존의 원리가 소그룹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받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내려놓는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집니다. 아,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두려움이. 근데요, 재미있는 예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 어떤 관광객이, 빛이, 그런데 나체로 있는 해변으로 갔답니다. 왜? 궁금해서. 사실 궁금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목욕탕만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해수욕장에서 나체로 걷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는 수영복을 딱 입고 그렇게 딱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보더래요. 왜 그럴까요?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그 눈빛을 못 이겨가지고 벗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내어놓고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내놓았을 때는 부끄러움이지만 함께 내놓으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중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아니하면요, 주일날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이런 표피적인 만남만 하다가 끝내게 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교회입니다. 조금 더 깊은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칼을 꽂는 것이 아니고 내 등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명령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본질적인 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식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요구, 이거는 전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요, 보니까요, 이 전도도 개인 전도가 아니고 팀 전도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함께 전도하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리고 그 그룹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번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식이 되어지 건강한 이유는요, 이 팀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다목적을 하면 나타나겠지만은 교육과 기도와 나눔과, 그쵸, 함께 어떤 기능하는 것을 함께 배우잖아요.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뭘 봅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누는구나, 이런 식으로 함께 기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구나를 배워가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그 팀들이 함께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 성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니까요, 교회가 자꾸 기관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새신자부,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떤 성경 공부반, 어떤 양육부,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만 떼놓고 그 사람들만 계속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어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크기가 1000명 넘는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소그룹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누구나 다 한 팀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사람들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사역하는 바로 그러한 모임들로 만들어져야지만이,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주셔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도 느슨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일들처럼 벌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파,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파, 그 중간에, 그 이후에 들어온 파. 아니면 나는 경상도에서 하니까 경상도파, 충청도파, 충청도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혼란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시스템부터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져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식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요, 정확하게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나눕니다. 뭘로 나눈 것입니까, 이게? 교회 중심으로 나눈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결말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핍박받아가지고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세계 선교는 무엇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이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번식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만 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덩치가 커져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번식의 원리.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진짜 재미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그때의 당회장이 누구냐면요, 바나바고요. 수석 부목사가 누구냐니까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둘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파송시켜버립니다. 그죠? 네.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만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끌어들이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번식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교회가 번식의 원리들을 배우고 소그룹 내에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사역 훈련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번식. 사과나무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이전에 보셨죠? 빨리 넘어가십시오. 에너지 전환. 저 에너지 전환은요, 부정적인 환경을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교환에도 보면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환난을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예수쟁이 특성이 뭐냐니까요, 에너지 전환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더 발현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그룹 안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쵸? 예,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놀라운 에너지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소그룹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또 합심해서 뭔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딱 뭔가에 집결되어질 때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온 교회가 다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일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요, 소그룹들도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면요,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야 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은사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표적들이 소그룹들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전환시킬 필요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목적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더니만요, 세일 모임 안에, 소그룹 안에는요, 진교와 교육과 전도와 상담과 사역이 모두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다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교육은 교육대로, 상담대로는 상담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이렇게 떨고 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실제적으로는 교환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강의할 때는요, 새신자 세미나를 마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교환들을 제가 만들고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제가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준비하면서 이걸 공부한 지가 사실은 한 20년도 더 훨씬 지난 부분에 공부한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원리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원리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넣어놓으신 성장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원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다섯 번째로는요. 공생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생에 대한 원리들.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돕고 함께하는 것. 그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해병대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뭐 이런 해병대 정신이 좀 소그룹 안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들, 그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분파잖아요. 공생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좀 아시지만 옆에 이제 향린교회 안에 이제 교회 문제가 이제 벌어졌을 때 이렇게 살펴보면요.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몸이라는 의식이 약하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이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의식들로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는 이 훈련이 우리들 사이에 안 되어져 있으면 딱 그렇게 되겠더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지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다.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 어려움들을 겪어낼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전환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 교회가 그렇죠? 내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 우군이 싸우다가 상처를 입으면 죽기 살기로 기에 들어갔다가 건져다가 후방에 가서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동영상에 보면은 이제 적십자 마크를 단 의무반들이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막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병사들 실어가지고 막 죽기 살기 막 도망 나오거든요. 근데 러시아는요, 별로 안 그래요. 그런데 전쟁기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 우크라이나는 내가 총 쏘다가 총알을 맞아도 누군가가 우리 동료가 와서 나를 데려가 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가만히 보다가 위험하면 토끼인데 왜? 아이고 총 맞으면 내 손해야. 다 버리고 가. 이런 의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군사 숫자가 비슷하고 무기 숫자가 비슷했다면 벌써 싸움을 러시아 졌어도 몇 번 졌을 거예요. 생각이 틀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수단과 방법을 내지 않고 살려나온다. 그게 진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도 겁을 안 낸대.
내가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구출하러 온다. 그게 공생의 의미거든.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랍이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거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필요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식들을 우리 속에 품어놓읍시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공생 넘어가고 기능입니다. 기능. 교회로서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개인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약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셀로 움직여야 돼.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셀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서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전략을 내가지고 함께 전도하자.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어져도 와도 셀에서 그 사람을 뭐 하고요? 교육하고 친교하고 나누고 상담해주고 셀 안에서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능입니다. 혼자라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뭘 할 수 있다? 팀은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바로 마칠게요. 육군에 가면요, 공수 특전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팀이 10명에서 12명밖에 안 돼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공수특전단 한 팀이 안에 보면요, 장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사관들, 병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12명 사이입니다. 근데요, 일반 보병들은 한 40명 돼요. 그게 소대장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하사관들 몇 명, 이렇게 소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보병들은요, 적진에다가 투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 자체가 틀리거든. 숫자는 40명인데 이 40명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특공대들처럼 적군에다가 던져놓으면 살아내지를 못해. 그런데 이 공수특전단의 특공대들 같은 경우는요, 그 훈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작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그것이 너무 선명해. 그런데 육군 보병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너무 흐릿해. 막상 전투가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의식이 너무 적어.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특공대로 다 바꿔야 돼요. 기능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교회가 특공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능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수비하는 육군 보병들이 아니고 적진에다가 떨구는 우리 특공대다. 이런 의식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푹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